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사순절이 이렇게 깊어졌으면 부활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할수록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정점을 찍고 또 그 기세가 누그러들어져서 우리가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이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와서 우리가 기쁜 부활을 맞이하기를 우리에게 희망해 봅니다.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면 우리도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각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들은 이제 탕제의 비유라고 하시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죽었다 치고 제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참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보면 참 못된 그런 망한이나 다름없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자신의 그 뜻을 아버지에게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이렇게 주자 그것을 이제는 며칠 사이로 모두 정리해서 아주 멀리 떠나버리는 거죠. 아마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멀리 떠났다는 것은 이제 영영 돌아올 계획은 없다라고 봐도 진배가 없겠지요. 작은 아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참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일을 이렇게 저질렀느냐?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재산을 받고 재산을 정리하고 멀리 떠나간 아들, 자신 마음대로, 그죠? 자기 뜻대로 흥청망청합니다. 온갖 쾌락을 다 누렸는데 결국은 돈을 다 쓰고 말더라.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가르쳐 우리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다라고 경고해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우리들은 제멋대로 놀아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들도 제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렇게 떠나갔는데, 다윗은 오늘 자신이 크나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9절로 보시면 부디 철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재갈이나 굴레라야 그들을 휘어잡는다 라고 이렇게 통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그 죄. 왜 그랬던가라고 했을 때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굳을대로 구르고 완악해진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차마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자가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또 비록 세상적으로는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그 잘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무엇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다음에 제멋대로 놀아나려고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16절입니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벌에도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더라. 제멋대로 놀아나고자 했던,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만 추구했던 작은 아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지느냐를 우리에게 정말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뭐냐면 왕이니까 이걸 덮어버리고 그냥 시시 넘어가려고 했으나 나단의 일침으로 인해서 그 죄의식에서 정말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 오늘 시편 3절과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나 주님께 아뢰지 않으려 했더니 온종일 신음 속에 뼈만 녹아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들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과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못된 짓을 한 그 죄값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처참함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작은 아들은 각성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자, 복음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짓을 했고, 그죠? 또 천륜을 어겼으니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정말로 씻지 못한 죄를 졌구나. 그래도 내가 살려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었구나. 자, 20절입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게 각성인 것입니다. 본인의 처지를,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이래다가 내가 죽겠구나. 피가 말라 죽겠구나. 풀씨들 그렇게 배배 말려서 내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 내가 비록 아버지께 또 하늘의 죄를 지었으로 내가 살려면,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해야 되겠구나. 거동성이 있던 다윗 왕도 결국은 하느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 시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면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느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다면 각성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또 아버지와 화해하고 다시 하느님과 아버지 슬하에서 그렇게 머무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독서 18절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서로 화해시키는 또 화해하는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20절 후반절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각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슬하에 있느냐, 아버지 슬하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와 있느냐. 혹시 하나님 아버지 슬하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아버지 품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각성하고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슬하에서 그분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애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 당신에게 엄청난 그런 상처를 남기고 멀리 떠나간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하느님의 자비요 자애로움이십니다. 저 멀리서 참담한 몰골로 오는 작은 아들, 얼마나 작은 아들을 찾았으면 단박에 그것이 내 아들이구나, 상거렁비기가 되어서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냐면 그것이 저게 내 아들이구나라고 단박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가엾은 마음, 그래서 무한한 그런 사랑을, 자비를
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오늘 복음 20절과 2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맞아 죽어도 뭐냐면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들은 지게작대기로 아들들을 훈육하곤 했거든요. 심하면. 엄마들은 주로 자녀들을 옛날에 훈육할 때 뭐였냐면 회초리 아니면 빗자루 자루였지만 아버지들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이 아들한테 달려가 갖고 그렇게 아들을 얼싸안고 네가 잘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멀고만 보더라도, 그죠? 이 아들이 어떤 처참함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져간 재산 남아있더라면 이런 꼴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돌아오면서 뭐냐면 아들로서의 일말의 기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빌어먹기나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죠. 22절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그 잘못을, 그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두 번 다시 그거를 너한테 묻지 않겠다. 돌아왔으면 됐다. 이제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했던 그 끔찍한 일, 그 잘못, 그죠? 그가 철저히 회개하자 하느님은 그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시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죄의 허물 벗겨지니여. 내가 너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벗겨 주겠노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오늘 일독서로 전해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인들이 지었던 그런 허물을, 그런 수모를 모두 벗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시켰습니다. 돌칼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어라.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수모는 다 없어졌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창조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노라. 그리고 잔치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오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약속의 땅에서 난 그런 곡식. 그래서 그들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구워 먹고, 그죠? 곡식을 볶아서 먹고, 그날부터 그동안 40년 넘게 내렸던 만나는 그날로 끝이고, 그다음부터는 매해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그런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독서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는 그 묵은 것들로 인해서 아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내 왕권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해, 똑똑히 해. 세상에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오는 재산이 안 아까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하고 모았던 재산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날려먹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재산보다도 작은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얘기합니다. 공부 잘했어. 인생 제대로 배웠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된 것. 비싼 수업료 치렀다고 내가 생각할게. 작은 아들이 날려먹은 그 재산이 아까우면 두고두고 뭐냐면, 그죠? 작은 아들에게 너 옛날에 그 많은 재산 네가 들고 나가서 다 날로 먹었잖냐 라고 하겠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 재산의 3분의 1인 사라졌더라도 네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으니,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 그리고 네가 이제는 아버지 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로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으니 비싼 수업료 냈다. 하지만 그 재산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네 생명이 더 소중하고 이제 다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차가 수천만 원이 되는 차가 아깝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더 귀합니까? 차 완전히 폐차됐어요. 괜찮어. 너만 괜찮다면. 너만 아무 이탈 없으면. 그까이 거 야, 그게 할부도 안 끝나고 이제 네가 그 차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라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깟 몇천만 원짜리 차 폐차되더라도 너만 무사하다면 재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네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운전하지 않고 다닐 거 아니야. 조심조심 하고 다닐 거 아니야. 좋은 거 배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설하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죠? 떠나가 봐야지만이, 고생해 봐야지만이. 근데 참 우리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집 떠나봐서 고생한 사람이 그래서 뼈저리게 야,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 떠나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야, 그래도 나는 부모님 설날 떠나서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꼭 몸소 그 고생을 해봐야지만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 슬하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괜히 작은 아들처럼 괜히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하를 떠나는 일은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아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큰아들도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네 동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네가 아까워하는 그 재산 또 벌면 되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슬하에 있으면서 이 누리고 있던 건 앞으로도 계속 누릴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슬하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같이 아버지와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그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갖고 일하고 있는 큰아들도 회개하고 아버지와 화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살펴봐라. 내가 하나님 슬하에 있는 자식인지 아니면 슬하를 떠난 자식인지, 그리고 아무리 슬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면 화해해야 한다. 아버지와 일체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네가 그대로 배워야 한다. 또 지금 하나님 슬하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작은 아들이 각성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아버지 슬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 있던 그런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슬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늘 기쁘고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